말씀을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총 4군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6절, 10절, 16절, 25절에 36절, 40에서 44절입니다. 오늘 24장 전체 말씀 본문인데 다 읽지 못하는 관계로 중간중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면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내용이 두렵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임하심, 즉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은 또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이 언제이고 어떻게 일어나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두 번째 질문이 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또 부활도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먼 훗날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을 벌써 질문을 하더니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질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도 묻고 있는 것으로 말할까요? 네,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이 그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만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도 그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런 예수님의 대답을 기준으로 제자들의 질문을 수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자들이 두 가지 내용을 질문하고 예수님이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 대답하시고 마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24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 24장 말씀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4장 앞부분 말씀은 성전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고 24장 뒷부분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장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저는 이렇게 이 24장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해석을 지지합니다. 24장 해석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주된 네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전적으로 성전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전적으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은 성전에 대한 말씀과 세상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이 반반 나누어져 있다. 네 번째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성전의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 네, 이 네 가지 해석은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24장 말씀을 볼 때 대체로 이 24장 말씀 전체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성전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고 어떤 내용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잘 구분하지 않고 이 말씀 전체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멸망 사건이 지나갔고 우리에게는 세상 종말 사건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우리만 읽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1세기의 성도들도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1차적으로 성전의 종말이 언제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성전 종말에 대한 말씀과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잘 구분하면서 이 24장 말씀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전 종말과 세상 종말이 이렇게 함께 들어있고 또 이것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면서 그 해석에 입각해서 오늘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 24장과 25장의 전체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이 24장과 25장 말씀은 마태복음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5번의 그 5대 강화, 5번의 설교 중에서 맨 마지막 설교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설교인데 이 전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24장
35절까지는 성전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4절까지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 51절까지는 세상의 종말에 관련한 첫 번째 비유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비유입니다. 25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두 번째 비유입니다. 바로 열처녀 비유이죠. 그 다음에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25장 3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 그리고 왼편과 오른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마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두 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24장 앞부분이 어떻게 성전 종말에 대한 말씀인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미혹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당시 예루살렘과 성전 멸망을 앞두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불안한 시대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사칭하는 그런 인물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6절에서 7절은 각종 재난과 기근과 전쟁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당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그런 시대 속에 당시 교회와 제자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로마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은 사람들의 거센 반발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교회에 대한 박해를 국가적으로 시작했죠. 그에 따라 믿는 자 중에 많은 이들이 실족하여서 믿음을 떠나고 배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고,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본질적인 위기도 교회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와 신자들은 이런 대내외적인 박해와 위기와 혼란을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구원도 받고 육적인 구원도 받게 됩니다. 14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익숙하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으로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선교 쪽에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성전 종말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성전의 끝과 성전으로 대표되는 옛 시대의 끝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바울과 당시 교회는 로마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어느 날 말하기를 이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세상은 로마 제국으로 이해되는 세계였고, 로마 제국 밖은 야만과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끝이 오기 전에 당시 세계 속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가? 네, 성전의 끝이 오기 전에 당시 세계 속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옛 성전과 옛 믿음을 폐하시기 전에 새 성전과 새 믿음과 새 백성을 충분히 세우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새 것을 충분히 세우신 후에 드디어 옛 것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당시 사도들과 교회들과 신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널리 전했습니다. 끝이 오리니,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끝이 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제부터 그 끝을 알 수 있는 보다 분명한 징조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끝이 이르기 전에 일어나는 분명한 징조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참남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본래 다니엘서가 예언한 사건인데 BC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제단 위에 이교 제단을 세우는 사건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방신을 위한 제단은 3년 동안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비슷한 신성 모독 사건이 성전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면 그때 너희는 급히 도망하라는 말씀입니다. 16절,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때는 그렇게 급히 도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붕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도 말고 그대로 도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포위가 되고 포위가 된 이후로는 도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때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21절과 22절은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와 공격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재난이었습니다. 로마군은 신앙심을 배경으로 극렬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주도권은 열심당에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믿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피가 발목을 적실 정도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고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들, 즉 자신을 믿는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24절과 28절은 그런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멸망을 앞두고 일어나는 혼란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때 그런 위기와 불안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그런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표적과 기사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믿는 교회와 신자까지 미혹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그런 거짓된 자를 따른 일은 더 큰 화가 됩니다.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해도 조금도 동요되지 말고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7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의 임함은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27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그 가르라는 말로 이 20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의 의미는 그때 그런 혼란 속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이편에서 저편까지 그렇게 번쩍이고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임하기 때문에 거짓된 자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인자의 재림은 그날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누구에게나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이 말씀을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라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씀은 36절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29절에 31절까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3장과 34장에서 왔지만 이런 비슷한 말씀은 에스겔서와 또 요엘서와 아모스서에도 나옵니다. 이 구약 말씀들은 말 그대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세상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역사가 우주적 심판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도 그때 그렇게 실제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의 종말과 함께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그렇게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을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또 이제 곧 있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재판에서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네, 예루살렘의 심판이, 너희 세대가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도 세상의 종말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구원받는 자들을 온 세상에서 모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자기 백성을 온 세상에서 부르시고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는 말씀은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물리적인 성전을 폐하시고 그 대신 영적인 성전 속에서 온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은 성전 멸망과 관련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네,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세계 속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박해와 핍박 속에 공동체의 시련이 닥치고 사랑이 식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성전에서 재현되고, 또 각종 혼란 속에 거짓 선지자와 메시아가 나타나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고,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손길의 징조가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보이기 시작할 때,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성전 멸망과 예루살렘 심판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끝이 임하는 이 환란의 날에 피할 사람은 피하고, 또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거짓 메시아에 선동되지 말고 잘 분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그 성전의 종말이 다가오는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성전의 종말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때가 언제이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이 말씀은 성전의 종말과 함께 이미 이루어진 실현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린 해석과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종말과 관련하여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그런데 36절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여기서 그날과 그때, 그 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언급과 다르게 단수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That day and that hour입니다. 지금까지 그 표현들은 다 복수였습니다. 19절, 22절, 29절 다 그 날들이었습니다. Those day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의 종말과 관련한 환란의 날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그날과 그 시는 오직 단수로 언급됩니다. 42절, 44절, 50절 다 단수입니다. 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 마지막 그날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전혀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전의 종말과 관련해서는 많은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서는 일절 징조를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그날은 갑자기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의 대홍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바로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아무런 징조 없이 한순간에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강조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종말론은 어떤 종말의 징조를 찾거나 종말의 시간표를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큰 재난이 일어나면은 종말이 가깝다 하고, 무슨 큰 경제 위기가 닥치면은 세상의 끝이 왔나 보다 하고, 무슨 큰 전염병이 생기면 종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그날이 언제이든지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시더라도 아무 걱정 없이